네, 금년 특별 선교 주간 주제가 뭐죠? 사막의 나무를 심는 사람. 사막의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사막의 나무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주간 필리핀 서재춘 선교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막의 나무를 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안락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지난주 남아공에 계시는 이승재 선교사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나는 거의 엠마오로 가버렸어요. 나는 거의 그만두려고 했고, 나는 다음 날이면 사표 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 그 나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그러자 그날 저녁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면서 사막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번 선교 주간 주제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없어요.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고 성벽도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50년이 지났고 30년이 한 세대라고 하면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너무하죠? 우리도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버러지, 뭐 이런 말. 벌레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톨레아라는 뜻입니다. 이 톨레아가 뭐냐면 마이너,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 지극히 적은, 지극히 작은, 하찮은, 이런 뜻입니다. 너 하찮은 야곱아, 너 아무것도 아닌 야곱아, 너 적은 수의 야곱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거기서 메이저로 살아가겠어요?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메이저죠. 이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무슨 메이저예요? 마이너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무시하는 버러지 같은 존재로, 벌레 같은 존재로, 개미와 같이, 곤충과 같이 하찮은 존재로, 유대인들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너 야곱아. 그런데 이런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종이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벗이다. 와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대제국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버러지같이 하찮은 존재였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뭐로 보여요?
나의 종, 나의 벗 이렇게 보인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러지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마이너 취급을 받고,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아무 쓸모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소수의 사람으로 마이너와 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만약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두면, 거기에 나의 자존감을 두면 아무런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벗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당신의 벗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종이고 나의 벗이야. 할렐루야. 이번에 이집트에 갔는데 재래시장에 갔다가 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한 가게에 들어갔다가 저희 팀원 중에 한 자매님 한 분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우리 중에도 지금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계시죠? 이 십자가로 된 목걸이를 한 것을 이 가게 주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Yes, I am Christian 이라고 대답을 하자 그 주인이 Me too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거둬요. 자신의 손목을 거두면서 저 표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이다. 이집트의 크리스찬은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콥틱 크리스찬. 그래서 이 콥틱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손목에 십자가 문양을 문신처럼 새겨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저렇게 다양한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문양의 문신을 새깁니다. 이것은 자신의 크리스찬, 이집트 사회에서 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이에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이집트의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만 제일 위에는 이분의 이름이겠죠? 제일 위에는 이분의 이름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년월일일 겁니다. 1974년 몇 월 며칠.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고 하나 써져 있죠. 이게 뭐냐면 종교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주민등록증에는 이분의 종교가 표시가 돼요. 이분이 무슬림인지, 이분이 기독교인지, 아니면 이분이 유대인인지. 이게 신분증에 드러나 버립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는 순간 이분의 종교가 드러나요. 이집트는 90%가 무슬림입니다. 90%가 무슬림이에요. 크리스찬은 10%도 안 됩니다. 90%가 넘는 무슬림 사회 안에서 하루에 5번 이상의 무슬림 기도문들이 온 시내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10%도 안 되는 마이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 콥틱 크리스찬들, 이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까요? 이분들이 정당한 사회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No. 이 크리스찬들은 국가 공무원 시험 볼 수가 없어요.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다 떨어져요.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무슬림 이 사람들만 공직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시험은 볼 수는 있지만 다 떨어뜨립니다. 직장 안에서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승진을 누락시킵니다. 크리스찬 자녀들,
크리스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따돌려 버립니다. 크리스찬의 자녀들. 그럼에도 여러분, 손목에 십자가 새겨야 합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주민등록증 발행할 때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적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적으면, 내가 이걸 새기면 그 이후에 나에게 뭐가 돌아올지 뻔히 아는데 그래도 해야 합니까?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요?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요? 몽골의 사막이 얼마나 넓은데, 몽골의 사막이 얼마나 건조한데, 아니 거기에 물을 주고 나무를 심는다고요? 특별 선교주간 시작되는 첫 주에 보았던 예배전 영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위지언, 메마른 몽골 사막에 구멍을 내고 새벽부터 길러온 물을 거기다 붓고 묘목을 심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톨레아, 저 버러지, 벌레,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인이 하는 저 짓거리를 보라고. 지난주간 두 번째 주죠. 지난주에 보았던 예배전 영상 기억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화재로 인하여서 황폐화된 산에 24년 동안 2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던 사디만 할아버지. 혼자서 나무를 지고 황폐화된 산에 올라서 나무를 심을 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저게 뭐라고, 저게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고.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 만났던 펠릭스 핑크바이너, 한 소년이 지구의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지금은 1조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로 아예 재단을 만들어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린아이를 보면 톨레아라고 말합니다. 저 하찮은 존재, 저 하찮은 할아버지, 저 하찮은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저 하찮은 유대인이, 저 하찮은 콥틱 크리스찬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위지언, 사다만, 펠릭스 핑크바이너 같은 어린이를 통해 톨레아에 불과한 버러지 같은 야고바, 너 마이나 야고바, 이방 나라의 소수민족으로 숨죽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황폐화된 성읍은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될 것이며 무너졌던 성벽은 재건하게 될 것이며 불타버린 성전도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우리 41장 18절 19절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소나무가 어떻게 사막에서 납니까? 잣나무가 어떻게 사막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언제 광야에 길이 나며 언제 사막에 강이 흐르며 언제 사막이 샘이 되며 도대체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건조하고 메마른 모래 바닥을 긁어내고 무릎을 꿇고 새벽 내에 길러온 물을 걷다 붓고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얼른 묘목을 심고 누군가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모래를 파내고 물을 붓고
묘목을 심고 모래를 파내고 물을 붓고 묘목을 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 메마른 사막에 묘목을 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게 기도죠.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집이 변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과연 변할까?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내 이 직장 생활이 좀 더 나아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사업이 되겠나? 마치 메마른 사막에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를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메마른 땅에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 마이너.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가련하고 가난한 여인, 가련하고 가난한 사디만 할아버지, 가련하고 가난한 펠릭스 어린이. 근데 여기서 구해요. 가련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구해요. 물을 구하되. 물을 구하되. 여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 바카쉬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생사를 찢을 때 내는 아픔의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살을 꼬집어요. 제가 막 꼬집으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오메 이럴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사를 꼬집으면 할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게 바카쉬예요. 물이 없어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하면서 신음을 탄식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카쉬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절대로 우리 송유자 권사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버리지 않겠다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가련하고 가난하게 하실까? 나를 좀 먹고 살만하게 해주시지. 나를 왜 이토록 가련하고 가난하게 하실까?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며, 왜 성전이 불타버리며, 왜 내가 저 이방 나라에서 마이너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내가 90%의 드글거리는 무슬림 사회 안에서 콥틱 크리스찬으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가련하고 가난하게 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가련하고 가난하게 하심은 그래야 내가 바카쉬가 터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탄식이 그때 터져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편안하게 있다가 밖으로 나온 아기가 바카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려요. 그러면 아기가 아프니까 앙 하고 울어요. 울 때 산소가 터져요. 울 때 호흡이 터져요. 우는 건 사는 거예요. 우는 건 구원받는 거예요. 우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련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심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오늘 이 곤고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3일이죠. 몇 주 전입니다. 10월 첫째 주. 10월 3일 그때가 아마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우리 휴일인데 조옥래 목사님이
조홍래 목사님 누구신지 아셔요? 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십니다. 조홍래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함께 일산에 있는 킨텍스 전시장 대형 찬양 집회에 참여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팀들이 나왔나? 아이자야, 제이어스, 예수전도단, 팀 룩 월십 이런 유명한 찬양 팀들이 아침부터 서로 돌아가면서 팀들이 돌아가면서 10시간 이상 찬양을 하는데 10시간 내에 계셨대요. 열린 배대교회 부목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10시간 동안 찬양을 할 만큼 한가한 분들이 아닌데 아무쪼록 그날은 쉬는 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10시간 이상 찬양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다.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가 됐다라는 얘기를 그 다음날 저희 교역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여기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지금 우리 유치부 권보미 간사님이 자기는 그런 곳 안 가도 우리 교회 예배에서 충분히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안 가도 된대. 열린 배대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면 충분히 은혜가 된대. 그래서 생각해 봤대요, 간사님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될까? 소리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홍래 목사님이 가끔 찬양 인도할 때도 있고 박하수 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도 있고 동일하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나 안 하나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왜 그러지? 왜 나는 동일하게 찬양 인도자가 바뀌어도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은혜가 되지? 그러다가 간사님이 불현듯 4층 지금 이 시간 9시 50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저 4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셔요? 중보기도 팀이 이 예배 시작 전부터 이 예배 시작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부 때는 2부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1부 때는 1부 중보기도 팀이 있고 4층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4층이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른 아침 나와가지고 저 4층 다락방 같은 좁은 곳에 가가지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이너 같은 톨레아 같은 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뭐 바뀌겠나? 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그러나 4층에 올라가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이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누가 안다고 아무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막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땅을 파고 물을 붓고 기도를 심는 저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일부 예배 가운데 또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노인팅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 다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힘없는 여인이지만 힘없는 노인이지만 힘없는 어린아이지만 정말로 가련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바라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울부짖을 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마침내 사막이 변하여 숲이 되게 하시고 황폐한 산이 24만 그루의 엄청난 대숲을 이루게 하시고 1조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인물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이집트 안에서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경험해야 되는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신분증에 당당하게 저 기독교라고 적어주세요. 저 손목에 십자가 문신 새겨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지? 세상 사람들은 버러지라고 말하지만 콥틱 크리스찬은 I am 크리스찬이라고 손목을 탁 보여주는 이 당당함은 어디서 오지?
김동문 선교사님은 저희 팀을 데리고 마지막 날 데려가셨어요. 마지막 날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수도원이었습니다. 성 안토니오 수도원이라고, 이집트 동부에 있는 사막, 카이로에서 약 240km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주위에는 다 모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이 수도원의 역사가 얼마나 됐냐면 1600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라니까요. 1600년에서 안 놀래면 한 2000년 돼야 놀라실래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입니다. 1600년 동안 어떻게 이 수도원이 보존이 될 수 있을까요? 사막의 베두인들이 이 수도원을 공격했습니다. 약탈했습니다. 그래도 이 수도원은 살아남았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군하고 한 통속이다 그래가지고 무슬림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어떻게 1600년을 지금까지 버팁니다. 수도원의 한 사제분이 저희 팀을 맞이해서 수도원 곳곳을 구경시켜 주셨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 하나를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제가 두고두고 설교할 때 나중에 결정적일 때 이거 예화로 써야지 했던 걸 오늘 풉니다. 일주일 만에 풀어버립니다. 이 안토니오 수도원에 뭐가 있었냐면 반석에서 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반석 사이로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신비한 샘물이죠. 소리 켜주세요. 잘 보이셨어요? 에게 싶으시죠? 반석에서 나는 샘물이라 그러면 분수처럼 꽉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반석에서 나는 샘물, 졸졸졸 흘러나오는 샘물. 어디서 이 물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바위에서 계속 샘물이 흘러나와요. 이 샘물이 안토니오 수도원에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사제들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지금은 이 수도원에 400명이 넘는 사제들이 모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집트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 4층에 있는 분들이, 안토니오 수도원의 사제들이 사막에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90% 이상 되는 무슬림으로 득을대는 이집트 땅 안에서 손목에 십자가 문양을 새기는 크리스찬들이 나오게 되고, 신분증에 나 기독교인이라고 똑바로 새겨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만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결과를 의탁하며 지금도 열심히 이집트 사회가 그래도 조금 정의롭고 공의롭게 바뀌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막에서 나무를 심는 분들이 있을진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안토니오 한 사람,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안토니오 한 사람, 작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집트를 바꿔요? 인위전, 한 사람이 어떻게 몽골을 바꿔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인도네시아를 바꿔요? 한 어린이가 어떻게 유엔을 바꿔요? 거대한 바벨론에 의하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이 한 사람은 버러지같이 미약하고 지극히 적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미약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나의 벗이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가련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박하시 주여 이 땅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저 안토니오 수도원에 400명이 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은 시대 한가운데서, 믿지 않는 직장 한가운데서, 정말로 믿는 사람이 희박한 사업장 한가운데서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막에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메말라버린 사막 같은 한가운데지만 오늘 묘목을 심고 내일 쓰러질지언정 또다시 구멍을 파내고 무릎을 꿇고 묘목을 심을 때, 기도를 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서 하나님은 저 이집트에도, 저 우리가 가게 될 대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만에 있는 교회입니다. 단수이 교회, 이번에 보게 될 교회예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저 교회의 역사가 150년이 넘습니다. 분명히 대만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텐데, 지금 문희영 사모님, 김동주 목사님 많이 아프신데 저희가 이번에 신방하고 이분들 손잡아 드리고, 그래서 사막에 나무를 심는 이 일을 외롭게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물질로 후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대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땅에도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기도를 들어쓰셔서 저 대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 선교 주간을 3주간 저희 교회에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또한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을 보기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자 하오니, 지극히 작은 우리의 기도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들어주셔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